묵길로 갑시다.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바댜와 요나. 오늘은 성경을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 오바댜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 13명의 오바댜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흔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어떤 오바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기록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시대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이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후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 이스라엘 땅의 남쪽 이 사해의 남쪽에 사해 바닷가의 남쪽에 거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이 에돔 족속이 거했던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페트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에돔 족속은 바위 속에 거하는 족속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위 안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거하는 족속이어서 당시로서는 굉장한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고 또 이 바위 안에 거하다 보니까 이 외적으로부터 방비가 너무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많은 그런 적들을 방비할 수 있었던 그렇게 천혜의 요지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 에돔이 교만하여서 유다를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 에돔이 그 가는 길을 막고 방해를 하잖아요. 그 후로도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이 좋아했던 이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 바로 오바댜서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시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했는지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예언을 했는지 아니면 멸망 전에 했는지 뭐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에돔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14절까지는 심판은 이유 말씀해주죠. 교만, 그들의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이것도 이제 오바댜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에돔과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악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에돔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인데 그것도 쌍둥이인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괴롭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를 끊임없이 욕하지만 물론 교회의 잘못이 크고 교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교회와 대적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힘과 권력을 가진 사탄은 교회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적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이 세상의 이권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오바댜와 요나를 같이 좀 묶었냐면, 오바댜와 요나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한 예언이다. 이 예언을 한 선지자는 유다 출신인데, 신기하게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을, 요나는 그 어디입니까?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물론 나중에 나훔서도 그렇지만 이 두 성경이 이 다른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묶은 면이 있습니다. 순서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요나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 요나서라고 불렀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로 나오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라는 것은 열왕기 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당대에 꽤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유다 전통에 의하면, 유다 전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다의 그 장로들의 유전들을 얘기합니다. 이 요나는 엘리야가 죽음에서 살렸던 사렙다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몸을 그 아들의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아들이 요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유대 전통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록 목적은 당시 잔혹하게 세계를 정복했던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힘을 한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랬죠. 가장 잘 나갈 때요. 이때 아수르가 힘을 얻어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멸망한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 이유가, 이 아수르가 갑자기 강한 나라가 돼서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굴복하고 꺾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특징이 그 지배한 나라에 대해 굉장히 포악하게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힘으로 죽이고, 그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대로 흩어버리고, 또 그곳에 또 다른 민족을 갖다가 섞어버리고 하면서 아예 그냥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정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수도 중 하나였던 니느웨 성이 큰 성이었고, 아수르 왕이 살고 있는 성이었고 수도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한번 가서 해야 되는데 도망하다가, 다시스란 곳으로 도망하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니느웨에 파송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고는,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는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그 니느웨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입니다. 요나서는 여호수아 2세 통치 때에 앞에 아모스나 미가나 다 비슷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나 아모스나 같이. 요나서는 1, 2장, 3, 4장이 나뉘는데요. 1, 2장은 1차로 보냄을 받았는데 도망하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를 삼켜서 물고기 속에서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육지로 토해내는 그러한 첫 번째 부름에 대한 회피와 하나님의 심판에 가는 내용. 두 번째로 이제 니느웨를 파송을 받아서 니느웨성 가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라는 사실을 외치라고 했는데 사흘 다녀야 되는 큰 성을 하루만 다니면서 이 말은 한 대각선으로 쭉 그냥 다니면서 대충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40일 후에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1, 2장에서 사명을 도피한 요나 말씀드렸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떠납니다. 물고기에 빠져서 물고기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사공들이 자기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애쓰지만 요나는 선 밑에 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비되죠. 그리고 요나를 이제 선장이 깨워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온 재앙인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무슨 일이었는지 다 말하라니까 사실은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다가 도망하다가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 두려워하니까 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던짐을 당합니다. 사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후에 육지로 다시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요나의 기도가 회개와 감사의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요나의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요나였지만 이때 사명에 대한 회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회심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시금 니느웨로 갑니다. 하지만 이때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이 니느웨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0일 있으면 망한다라는 말을 대충 전하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게 돼요. 사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회개한 적이 몇 번 없어요. 미스바 대붕이라든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볼 때 했던 백성들의 회개라든지 뭐 그런 대대적인 회개가 잘 없고 그 규모나 정도에 있어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없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성 전체가 왕부터 모든 백성이 되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때 요나는 열받죠. 왜요?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겠다고 내가 예언을 했는데 내가 선포를 했는데 안 망하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망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전했는데 왜 이렇냐고요? 하나님께 따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시죠.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다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이 다 시들어 죽어버리고 없어지니까 요나가 죽겠는 거예요. 진짜 햇빛을 가릴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그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거든. 이 니느웨 성에는 자어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요.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요나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족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반 민족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도망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성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나라인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버타고 세상을 따라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적국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물고기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에 대한 무관심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요나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요나 때문에 재앙이 왔을 때 선장과 뱃사람들에게 요나가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요나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어쩔 수 없이 나를 물에 던져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금주에 우리 오바댜와 요나서 두 성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장, 이건 4장, 5장밖에 안 돼요. 이제 꼭 읽고 다음 주는 우리 설이니까 한 주 쉽시다. 그리고 미가서, 그 다음에 나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뭐 설인데도 쉬더라도 혹시 성경을 계속 읽어가실 분들은 미가서, 나훔, 하박국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